예, 우리 연합중창단이 준비를 잘 해주셔서 또 은혜로운 부활절 칸탄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절 예배는 새벽 예배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5시 반에 또 여기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침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활신앙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데,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부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얘기는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진짜로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건 또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주님이 다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오십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왔을 때 그걸 기다리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왔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였네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왔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천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고린도 교회, 우리는 고린도 교회 하면 좀 문제가 많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선입견인 것 같고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런 파들이 존재했던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게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추종한다는 건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사 얘기죠. 은사, 신령한 은사. 그 은사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싸우기도 했지만,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만큼 뜨거웠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곳은 이렇게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에 부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부유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그들은 구제하기에도 힘썼고 또 봉사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은사가 충만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봉사하고 구제에 힘썼던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희가 헛되이 믿는 그러한 믿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헛되이 믿는다는 게 뭘까요? 헛되이 믿지 않는 건 뭘까요? 헛되이 믿는다는 건 뭐고 헛되이 믿지 않는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던 3절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 즉 바른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뜨거운 교회 안에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은사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압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중에 어떤 걸 더 안 믿을까요? 부활이요. 오, 누가 얘기했어요? 예, 우리 아까 성경 통독했던 태현이라는 친구가 했습니다. 예, 부활을 더 안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다 믿을만 합니다. 십자가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였을 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럼 십자가는 있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안타깝고 그분이 바르게 살았다면 동정도 할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 또한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난을 상징하는 거라면 부활은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믿으면 십자가는 믿을 수 있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그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는 십자가가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어느 것 하나도 떼어놓지 않고 그 복음의 핵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헛되이 믿는다는 건 객관적으로 믿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요. 성경에 있는 것도 무조건 믿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는다고, 그냥 덮어놓고 다 믿는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우리 어린이 부서가 아주 대답을 잘해주네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조용한데 너무 대답을 잘해줘요. 안 됩니다. 애들이 정확히 압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믿어야 될까요? 펴놓고 읽어가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내용을 몰라요. 펴놓고 읽어가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펴놓는다는 건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그게 정말 그런가 상고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펴 읽으시고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좀 다른 성경입니다. 뭐냐면 구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알았습니다. 즉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깨달음만 있으면 안 되고 감동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동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분명 감동이 있지만 깨달음이 없거나 행동이 변화가 없으면 그 또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 그 신앙 또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먼저 무엇을 시작하든지 다 필요하지만 굳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가자면 깨달음이 먼저일 겁니다.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감동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데까지 이를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주보의 광고에도 넣어서 한 주간의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통독을 권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기 전이든 말씀을 읽고 난 후든 꼭 기도하십시오. 깨달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고 또 뒤에 성찬식 후에 또 하나의 순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도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아이가 읽었지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고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12제자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바울이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봤을까요? 왜 봤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사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그 음성에서 빛 가운데에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때는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이라고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이제 이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답이 뭐야만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이 안 나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던 믿음, 그가 알고 있던 신학, 유대교에서 알았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서 임해서 나를 부르는, 사람을 부르는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신앙과 신학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답하지 않고 들려오는 대답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예수를 핍박하러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길로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다소라는 곳에 가서 한동안 거기에 머뭅니다. 뭘 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왔던 유대교의 믿음, 신학, 구약 성경을 다시 보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 본 게 뭔지, 내가 잘못 깨달은 게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게, 구약을 자세히 다시 봤더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요, 바울 서신의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처에, 그 옆구리에 난 상처에 손을 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말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보았고 만지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바울처럼 어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띄게 들어와서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예,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오늘 제 설교는 애들이 다 아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낭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낭만? 그 드라마에서 김사부라는 의사는요, 의사의 어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의사의 본분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져 있는 본질, 본분을 다하는 것, 그 핵심을 짚어가는 것, 그걸 낭만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낭만, 믿음의 낭만, 그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로 하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어울리지 않지만 부활의 낭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신앙의 낭만이 사라지는 이유는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강팍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복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낭만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도 신앙이 옅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이것은 어쩌면 신앙의 낭만을 추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원적인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낭만적인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신앙의 낭만을 회복하고, 그렇게 낭만이 있다는 게 뭐냐면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훈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힘들어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낭만적인 신앙인의 모습, 그러한 신앙인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낭만을 회복하시는 우리 문화전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